어느 교회 어린이 그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재밌는 질문을 이제 던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수프 요리의 전문가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사나이가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아시나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그 엘리사 이야기가 있는데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 국을 끓이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국을 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막 닥치는 대로 물에 넣을 그 야채들을 막 모아온 겁니다. 그런 저 국을 끓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맛을 봤더니 이 안에 독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루 한 움큼을 집어넣었더니 그 국이 독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이 기특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참 열심히 배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막 손을 들면서 아주 울그락불그락 얼굴 하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하박국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얼마나 국 요리를 잘했으면 이름이 하박국이겠냐고.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건요, 오늘도 역시 진지한 말씀을 제가 전하겠다는 사인입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서를 이제 읽으면서요, 그리고 하박국 강해 설교를 이제 몇 번 우리가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막 따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아주 위대했던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다라는 것이었죠. 또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따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렸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하박국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세상의 그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박국은 이렇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에게도 이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면서 막 불만을 표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또는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까지 대거리를 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막 고소를 합니다. 폭력이 가득한 그 남유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의가 사라진 남유다를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만연한 남유다를 막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선지자의 이 따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대답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사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박국을 둘러싼 세상은 정말 그 현실은 참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남유다는 정의가 굽어져 버린 그런 사회였고요. 자신의 조국 남유다는 힘이 정의가 되어버린, 힘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되는 그런 비참한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조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참으로 고통이었던 것이죠. 또 바벨론은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 역시 힘이, 폭력이 정의가 되어버린 그런 사회였습니다. 바벨론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그 파워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역시 이 죄악이 아주 가득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통해서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그 두 번째 고소에 대해서도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이 어떤 묵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묵시를 읽는 자는 아주 막 달려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는요, 끝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고 부정직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너희들은 신실하게 버텨라, 신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요, 오늘 하박국서 전체에서 여기서 끝이 나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인 3장은 하박국의 기도로 하박국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하박국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응답, 대답과 3장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묵시를 주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측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제 5절부터 시작되는데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 5절부터 20절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박국이 대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묵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어떻게 끝이 났죠? 악한 세상은 교만하고 부정직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사실 원문 성경 보니까요,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가진 ESV 성경은 moreover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더군다나 이런 접속사가 시작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들은 부정직하고 사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의로운 자들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부정직한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박국의 응답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득 찬 사악함과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첫째는요, 그 악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하여 분노, 의분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대체적으로는 화를 잘 안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이 나면 제 아내에게 여쭤보십시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요, 항상 착해야 되고 순해야 되고 막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분노의 감정 그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저에겐. 그러다가요, 제가 어느 때 다
다윗의 시편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2장 6절부터 20절에 걸쳐서요, 사악한 바벨론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사악함에 대해서 5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에 대해서 의분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사악함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그 사악함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악함에 대하여 분노를 발할 수 없다면요, 우리는 그 사악함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확신에 찼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함에 대하여 분노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은요, 사실 그 유대 사회에서 장례식에서 사용되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러한 사악한 자들, 저러한 사악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6절과 9절과 12절과 15절 그리고 1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의 화가, 5번의 진노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하박국이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지, 하박국이 고발하고 있는 그 사악함이 무엇인지, 하박국이 분노하고 있는 그 사악함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힘 있는 자의 그 폭력에 대하여 하박국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남의 생명을 심지어 빼앗기도 합니다. 이들은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조차 빼앗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면요, 강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강포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맨 처음에 남유다를 고발할 때 그 남유다의 그 사악함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강포였잖아요. 폭력이 신이 되어버린, 폭력이 정의가 되어버린 그 사회를 남유다를 고발했잖아요. 그 단어가 오늘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바벨론과 같은 사악한 자들은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무자비하게 빼앗아 버린다라고 지금 하박국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화 있을진저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 가는 바벨론을 마치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레바논에 자생하던 아주 좋은 건축 재료였던 그 백향목을 노략한 것에 대해서 레바논에 강포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은 자기의 힘으로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들의 백향목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명조차도 앗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월한 지위를 통해서, 이처럼 우월한 힘을 통해서 약한 이들을 억누르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악을 고발합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요, 이기적인 죄악입니다.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로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구절에서 보니까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기적인 죄악상이 무엇인지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 사악한 이들이 그 빼앗은 것으로 자신의 집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 빼앗은 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삼는다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폭력으로 약한 자의 소유와 생명을 탈취하고 자기의 성을 건축하는 그 바벨론의 그 사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피와 땀과 그 생명을 빼앗아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모습 아닌가요? 이와 같은 이기적인 그 사악함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십니다. 사실 폭력으로 타인을 압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약한 자를 자신의 즐거움의 도구로 삼습니다.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약한 자를요, 교묘하게 속여서 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악함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악함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참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그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종류의 죄악을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고발합니까? 그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됩니다. 원인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을 보겠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폭력으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요, 그것으로 자신을 치부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는 그 사악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세상의 사악함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실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성경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사악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종류의 사악함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서도 이런 죄악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러한 죄악을 범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요, 이 미국 땅에
그 인종 간의 갈등을 보면서 이 하박국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하박국이 분노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요, 여전히 미국 안에 인종적인 갈등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전히 미국 사회에 인종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갈등 안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분노하고 지적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이 사태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인종 갈등을요, 자기의 이득으로 삼으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 죄악을 만나게 되고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악함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 대부분요, 이 분노의 감정에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감정인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요, 우리가 분노를 막 바라면요, 감정이 절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선을 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경험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죄악을 분별하고 그 죄악에 대하여 의분을 가질 때 그 분노의 감정만큼은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선포한 오늘 본문은요,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서는요, 철저하게 선지자와 하나님 간의 그 소통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쏟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죄악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 붓는다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은 우리에게 대받아칩니다. 그 상황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다룰 수 있는 이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에게 분노를 쏟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십중팔구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슬퍼하는지, 우리가 왜 분노해야 하는지 다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에 대한 그 분노를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악함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전제하는 행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사악한 바벨론은 결국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이후에도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처럼 자신의 그 사악함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그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를 치부할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행위들이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세상의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붓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이처럼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것들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의분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 주변에 만연한 사악함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나도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막 쏟아부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속이 시원해집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할 것인가 였던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부담과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들 외에도요,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을 안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사악한 남유다를 징계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요, 바벨론과 남유다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것이 1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의로운 사람은 이제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과 남유다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보기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보다 더 사악한 것으로 보긴 했지만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의 사악함이나 바벨론의 사악함이나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하박국서 기록을 쭉 읽어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박국서 처음에서 고사하던 그 남유다의 죄악은요, 그 이후에 기록되는 그 바벨론의 그 죄악과 동일합니다. 남유다나 바벨론이나 무엇이 기준이 되는 사회였습니까? 폭력, 힘이 기준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자기의 힘이 정의로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남유다나 바벨론이나.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가 바로 남유다나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당하는 남유다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악이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두 번째 질문에서 선지자가 비교했던 그 남유다나 그 바벨론이나 그 죄악상이 우리 하박국서를 쭉 읽어본 결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그 살인죄가 내가 하는 거짓말보다 더 악한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인간의 그 모든 죄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악이든지 똑같이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에 해당하는 동일한 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오히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내 이웃의 사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의 사악함에 대해서, 내가 보는 사람들의 그 사악함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되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만연한 그 사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